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문안으로 편지를 마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관행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이는 그가 참 사랑 많은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는 성도의 사랑도 흘러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 중에 나타나느냐입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일평생 화도 한 번 안 내고 싸우기도 한 번 안 하고 뭐 죄도 한 번 안 짓고 그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예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져야 하고 사랑의 행위가 더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이런 표현도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이 인사말은 바울이 그냥 이 교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훌륭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르친 바를 실천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아주 사랑 많은 사도였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두 번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이미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건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에게 어찌어찌 해야 한다는 권면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본인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문안을 여쭙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부 좀 전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하고 있냐면 안부를 묻고 있어요. 너희에게 편지 썼죠. 그죠? 이제 구분을 하자면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당신들만 읽고 끝내지 말고 내가 당신들의 선생에게도 인사를 전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참 귀한 건데요. 너희라고 불리는 히브리 사람들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개떡같이 가르쳐놨으면 지금 배도의 위협 속에 또 배도하는 인간들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느냐. 똑바로 가르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건데 이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 잘못 가르쳐서 그랬다면 막 뭐라고 했을 거 고린도전서처럼 막 뭐라고 했을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아니고 지금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혹 당신들에게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의심한다거나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둔다거나 비판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17절에 얘기했죠. 예,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무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회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하시기 전에 먼저 꽃꽂이 해줬던 그 분을 만났어요. 저기 성복교회 새성복인가 그냥 성복인가 저 길가에 큰 교회 있죠. 거기로 가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제 식사 대접을 하러 갔더니 본인이 또 해주셔서 먹고 왔는데 그걸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목회자들이 문제구나 이걸 또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또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분이 이제 구청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분이 있대요. 어떻게 생활하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러면서 어디선지 모르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끝을 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무신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 장로님이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 대가리에다가 성경 지식만 넣지 말고 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불을 지펴서 하나님을 열렬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건데, 자기한테 성경 공부 배우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걸로 그냥 그치고 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완전 초신자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기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제 말의 뉘앙스로 볼 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바울이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 지금 권면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무시하고 비판할 때는요, 교회가 더욱 어지러워집니다. 더욱 어지러워집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에 참 곤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몇 교회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시끄러우면 목사하고 이제 성도님들과 싸움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하고 지방의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또 싸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지방의 어떤 교회는 그 부목사님이 현수막을 걸었대요. 담임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서울 어떤 교회도 부목사님이 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시때때로 목사님을 막 욕을 하고 감시까지 했다는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주 잘못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못해봤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나치게 본인의 의를 세우려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교역자들끼리 싸우면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어렵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에게서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은 100% 신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즉, 중간과정 생략하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끼리 싸우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잊어먹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 나빠고 감정의 고를 크게 하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 말이 거의 말이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역자들끼리 대단한 영웅 같은 사람은 없어요. 교역자들 사이에 대단한 인물은 없어도 고만고만 할지라도 서로 간에 아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잘못하면 또 좀 타이르지만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아주 진짜 친형제자매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혹여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갑니다. 집안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돼요. 집안의 형제들. 예? 하나님의 종들끼리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같이 따뜻하게 손 내밀어 악수하고 포옹하는 그런 교회는요, 성도들도 강건해지고요, 교회도 따뜻하고요, 뭐랄까요, 예, 말 그대로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지럽고 더 어지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어져 버립니다. 거꾸로 성도들 앞에 서 있는 교육자들이 평화하고 서로 신뢰하고 기도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교인들에게 보이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바울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괜히 니파 내파 이게 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시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영 아닌가 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인사말이고요. 바울이 겸손하고 사랑 많고 배려심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그랬어요. 성도를 무시해서 인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지켜 인사한 겁니다. 집안에도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자식들한테 인사하는 것이지 친하다고 자식들한테 먼저 인사하면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성도입니다.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이 한자말 풀이하면요. 구별된 자들이죠. 거룩하다. 구별되다 하는 말이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헬라어 말 그대로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 구별된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라고도 그럽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별되냐? 세상에서 구별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구별된 거 아닙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식이 되게 했대요. 이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 나타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 간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사이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각자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 자기들끼리 어쩌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예.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교제는 뭐겠어요? 모여가지고 무슨 죄송합니다. 또 이런 표현을 새 날아가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믿음을 돈독하게 하고 독려하고 힘있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이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강원하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말이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도 점심 먹고 나서 정말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 흉보고 그냥 일상의 이야기로만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가 신앙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야기와 신앙 이야기와 누가 봐도 박수 쳐줄 이야기 물론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성경의 말씀으로 서로 수정해 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신앙인다운 교제가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사도신경 봐보세요. 신앙 고백 안에도 성도의 교제와 그죠?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걸 믿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믿는데요. 이게 없으면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하기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는커녕 성도의 성도됨을 부정하는 귀신의 집단이 있으니 어딜까요? 이쯤 되면 뭐 다 아시죠? 어딜까요? 여기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카톨릭 정신 중에 절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양쪽이 반대된 거를 적당히 가운데서 묶는 걸 절충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반대라는 개념보다는요. 반대된 걸 묶었다는 뜻으로 절충이라는 게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이방의 가르침이 딱 옆에 서놓으면 반대돼요. 명백히 달라요.
그런데 유사한 게 있어요. 유사한 게.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람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래 안 가르칩니다. 서로 자비를 베풀어 가르칩니다. 유사하죠. 그죠? 유사하죠. 그러니까는 그 유사한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말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요. 다른 것이 훨씬 많아요. 다른 게 훨씬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당연한 이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도 비슷한 것들은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 가르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하는 절충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기독교하고 불교를 딱 대보니까 90%가 달라요. 근데 10%가 비슷하거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10%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충주의입니다. 다른 것은 뒤로 빼버리고 같거나 비슷한 것들만 앞에 내가지고 우리는 형제예요 하고 손잡아버리는 식, 이거를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서로 한 번씩 양보하자, 이래서 가운데서 만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건 아예 뒤로 빼버려요. 같은 것만 앞으로 내서 아이고 우리는 같네, 우리는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손잡는 거예요. 이게 저 못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절충주의입니다. 카톨릭식 절충주의입니다. 왜 제가 성도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이 절충주의 때문에 성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성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성인. 이게 한자 번역이 달라서 그렇지 성도를 성인으로 부른 겁니다. 자기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연옥 갑니다. 연옥. 그럼 누가 성도 성인이냐? 로마 교황이 규칙을 세워놨어요. 그 규칙, 이 기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합격된 사람만, 교황청이 인정한 사람만 성인, 그 성도입니다. 세인트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각 종교마다 보니까 신이 아니고요. 인간 중에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상이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 어떤 인간? 이런 인간들은 뭐 하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해요. 즉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불교 배웠잖아요. 불교에 보살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식이에요. 불교의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행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배우냐? 그래 그 곧다마시 따랐다지.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해가지고 해탈이 이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상 중에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룬 사람. 요게 성인입니다. 아시겠죠? 요즘 못된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의 성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못된 신앙은요. 예수님 빼고 성인을 가운데 또 끼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를 성화라 그러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의 성화가 아니고 우리보다 뛰어난 덕을 보여줬던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말은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인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데 저 인간들은 그리스도 사이에 또 한 명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성도는 바로 그 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또 성경을 보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그 거룩한 사람들만 죽으면 천국 가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 부를 수는 있어도 성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런다고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래저래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이리저리 묶어서 최종적으로 99%는 연옥에 가는 겁니다. 연옥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넓은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주스 한 잔 마시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옥보다 조금 덜 뜨거운 곳입니다. 한 가스불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불로 꼬실러집니다.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화를 위한 겁니다. 정화. 씻기 위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서 깨끗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불로 꼬실러서 태우는 겁니다. 지옥하고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천국으로 승격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 인간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가 부족해요. 우리 죄를 완전히 씻기에 부족해서 장작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저기를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는요,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끼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하는 성도는 성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성인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인들에게 문안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갖고 설교하면요, 이 본문을 갖고 하면 그 성인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성인들과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성도의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혹은 미사 때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머리 숙여 인사한다 할지라도 속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속을 말하면 당신은 죽으면 연옥이요. 아이고 반갑소 연옥 갈 사람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안녕이라는 인사가 됩니까? 연옥 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의 인사가 활력 있고요,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예? 속마음을 하면 뭐래요? 잘 지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속에 깊은 데라면요,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천국 가기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제가 좀 고민을 드립니다. 인사를 좀 활기 있게 좀 하세요. 예? 아니 저기 연옥 갈 사람도 속으로는 당신은 죽으면 연옥이요. 이런 사람도 말이에요. 얼마나 저기 시끄럽고 반갑게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속으로 우리 가서 천국 가서 봅시다.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사람들끼리 마치 연옥 구석 지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좀 샬롬하고 인사해야겠죠? 예?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지금 바울 곁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 신기합니다. 히브리 사람하고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이미 교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바울이 성도라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이전부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까 안부 좀 전해달라 하니까 그대로 써준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이 인사말에 전혀 불쾌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들은 거 에이 기분 나빠서 다 버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더 마음 따뜻하게 받게 해주는 게 바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미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과 교제하고 있음에 거리낌 없이 자기를 밝히는 것이고 나 이탈리아 사람 가까이 지낸다. 그리고 이들이 동료 히브리인들과 교제하는 것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유라고 그런 겁니다. 죄 지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짐승같이 여겼던 사람들, 죄인 그냥 덮어놓고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과 지금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히브리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조심성 없이
인사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히브리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디모데가 반은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풀려는 것을 반가워한다는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제 복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 하늘의 빛을 비춤받고 신령한 은사에 참여하고도 하나님 아들을 2번 발로 밟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죠. 봐보세요. 이탈리아에 온 사람들과 또 친교를 나눌 정도로 지금 이미 복음 안에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조심성 없는 인사. 우리에게 좀 악한 자가 아니라면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런 일이 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없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요즘에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전화하고 찾아가 보고 대화도 풍성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차량 봉사도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봉고차 한 대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서로가 서로 이렇게 태워다 주고 하는 모습도 보니까 날로 우리에게도 무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달리아에 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무난하는 인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본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 있다 그랬죠. 아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설교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을 읽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읽고 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멘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성경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줬죠. 그 유익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우리 가희 자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쯤입니다. 작년 7월 27일입니다. 장장 7개월 중간에 약간 특별 새벽 기도하는지 제가 자리를 비우는 그런 시간 빼고는 거의 7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봉한 겁니다. 오늘까지 172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그죠? 172회를 끝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절은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개월 달려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은 모든 말씀이 그냥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 그것이 은혜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오면서 받은 그것이 바로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뭐고 뭐랄까요? 은혜가 충만한 것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하여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일 설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다루는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에 대한 주제를 가장 깊고 높고 넓게 살펴보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사역에 대해서 최상의 설명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크고 놀라운 신비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함과 그 효력, 그 증거를 듣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꿰뚫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사와 제사장 짐승과 제물과 같은 모형이 무엇이며 그것들의 예시대에 왜 필요했는지 그런 모형들의 실체는 무엇이고 모형과 실체 효력의 차이 즉 유한과 무한의 차이 불완전과 완전의 차이 임시와 영원의 차이를 정확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흠결 없는 구원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거의 모든 국면에서 살펴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히브리서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장사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서만큼은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히브리서를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들은 만큼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씨루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으면 물이 다 빠진 것 같아도 이게 자라죠? 예. 이미 우리는 많이 자랐고, 제 자신이 그걸 경험하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증거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뼈와 근육이 더 자라고요. 생각이 자란,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부정한 종과 함께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